그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문지기 하고요. 그리고 찬양팀하고 레위 사람을 세우는 걸 봤어요. 느헤미야가.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니하고 하나냐를 세웠어요. 사람 세우고 성벽 세우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성벽을 이제 그러니까 그냥 오픈 준비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벽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니까 성문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옛날 성경에는 중천이라 했어요. 정오가 될 때까지, 12시가 될 때까지 문을 안 열어. 그리고요 한 5시쯤 되니까 또 성문을 닫아버려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완전 통금. 그죠? 통행금지예요. 통행금지를 하는 건데, 여러분 장사를 하려면 통행금지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일단 새벽부터 일찍 문을 열어야 되죠. 그 다음 아점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녁에도 밤늦게까지 한 9시 넘어가면 그래도 한 12시까지 그 C2H5OH를 팔면서 거기에 이제 안주도 팔면서,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통금하고 있어, 지금. 문을 너무 늦게 열고요. 너무 빨리 닫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돈 줘야 되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가지고, 그죠? 최저임금이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인건비 아끼려고 그랬을까요? 새벽부터 문을 열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 이런 얘기가 속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벽부터 해야 될 텐데 이게 먹고 살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지금 통금 정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통금 시간을 정해서 대략 한 12시부터, 오후 12시부터 한 4, 5시에 문을 닫았거든요. 한 4, 5시간만 문을 연 거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서 성서학자들이 2가지 연구안을 내놨어요. 첫 번째 뭐냐면, 2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시에스타라고 들어봤어요? 이거 왜이지? 시에스타. 중동 지역은 너무 더워가지고요, 낮잠 자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12시부터 보통 1시나 2시까지 낮잠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퍼질러 잘 수 있도록 시간을 준대요. 그러면 이제 낮잠을 자면서 이제 원기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도 지금 낮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문 지키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낮잠 자고 그냥 늦게부터 그냥 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상번제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는데, 상번제가 이제 원래 성벽도 세우고 사람도 세우고 레위 사람 세웠으니까 이 사람들 세운 이유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죠. 그죠?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상번제라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이제 새벽기도나 큐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나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새벽기도나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에 시간을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또 저녁 마감 큐티를 할 수 있도록 5시에 문을 닫아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은혜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1번, 2번 뭐 같으세요? 1번, 2번, 2번. 근데 성경에는요, 둘 다 아닌 것 같아.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냥 인력이 부족해서, 단순하게 인력이 부족해가지고요, 그죠? 사람을 지키는 거 뭐 3교대로 돌려도 안 될 판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소수 인원으로도 성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그냥 조그만 인원으로 지키려면 그냥 문을 좀 늦게 열고 빨리 닫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맨파워가 부족한 거죠, 지금 사실. 그죠? 일은 많이 해야 되는데 맨파워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맨파워가 부족하니까 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성 안에 이미 조금씩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집을 지키면서 동시에 자기 집의 근처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성벽들도 뭐 넘어올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몰래. 거기도 지키라고 한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뭘 느낄 수 있냐면, 사실 교회 공동체는요,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목장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찾아보세요. 목자들이요,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먼저 헌신의 본을 보이고 나 이 헌신의 섬김에 정말 귀한 특권을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자들이 지금 섬기거든요. 그래도 목원들은 그걸 거둬대고, 야 네가 섬기기로 했으니까 섬겨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서운하죠. 목자들 그럼 상처받죠. 그죠?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헌신하기로 했지만
제가 그 더러운 발까지 다 닦아줬잖아요. 그죠? 기억나지? 다 닦아줬잖아요. 그죠? 때 있는 것까지 다 닦아줬는데 그 섬김을 받고 본인들도 그렇게 섬기겠다 하면서 본인들이 목자로 자원을 했지만 그래도 목원들이 좀 도와주고 이러면 마음이 좋지. 목자님들 어차피 섬긴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마음에 누가 들어올까요? 이 시성을 가진 섭섭이라는 게 있어요. 섭섭이, 이섭섭. 섭섭이가 들어와버려요. 그럼 섭섭이가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 안 해! 이러는 거죠. 그죠? 응? 나 안 해! 내가 뭐하래? 그럼 목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하면서 목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목자도 지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돼. 일단 잘 모여주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모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자님들이 여러분보다 못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배운 사람이 많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걸 거고요. 기도를 해도 더 하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겠지만 우리 목자님들은 교회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또 목원들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5초 했던 거를 이제는 10초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해도 더 많이 하겠어요? 그 교회를 섬겨도 더 많이 섬기거든요. 결코 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목자로 지금 섬기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했던 실수라고 한다면 내가 왜 목자를 한다고 선택했을까? 이거겠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오케이 한 거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지은 죄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로 작정한 죄겠죠. 근데 그분들에게 네가 목자 한다고 했으니까 네가 열심히 해봐라 이런 자세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섭섭이가 들어와요. 섭섭이가. 섭섭이도 단계가 있어요. 그냥 기초 섭섭이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면 돼. 중급 섭섭이 이게 힘들지. 고급 섭섭이, 강력한 섭섭이가 들어와 버리면 그냥 이제 마음이 완전 무너져가지고요. 완전 힘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평세를 보내야 돼요. 평세 보내서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섭섭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님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똑같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제 눈을 들어서 한번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독려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야심차게 프로젝트해서 52일 만에, 그죠? 52일 만에 42군데서, 외우기 쉬워요. 52일 만에 42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을 세워가지고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도 딱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세웠는데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잘 세웠는데도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뭐 아파트를 세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비유를 들자면 새 아파트를 세웠는데 분양이 안 돼버리네. 안에서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성벽은 멀쩡하게 있지만 안에 집들이 제대로 안 지어졌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안이, 성벽은 그래도 괜찮은데 성안이 썰렁해진 거예요. 너무 썰렁해. 그러니까 누가 그 썰렁한 신도시에 가서 살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분양 신청했다가도 그냥 위약금 물어내고 거기 안 살지 뭐.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데. 사람 많이 사는 곳에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대강 수요를 좀 보고 그냥 순차적으로 일단 뭐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아파트도 1차, 2차, 3차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지 한꺼번에 먼저 그냥 부지를 먼저 이렇게 해버렸네? 믿음의 크기대로 한 거죠, 이 사람은.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실력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크기대로 순종해서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크기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했는데 결과는 지금 폭망이야. 망해버리겠어. 이거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부도 일부 직전이에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민 왔을 때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학생활과 이민생활 할 때도요, 사실 믿음으로 왔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왔으면 하나님이 잘 도와줘서 잘 풀릴 것 같은데 잘 안 되잖아요. 인생 부도나겠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은 삶을 위해서 베러잡을 좀 찾아보겠다고 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느헤미야는요, 약속의 말씀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느헤미야가 분명히 이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스가랴서의 8장에 보면은요, 4절 5절에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광장에 한가로이 사람마다 오래 살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이거 이제 무병장수한다는 얘기잖아요. 더 재밌는 게 뭐예요? 어울려서 노는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지금 팔이 날리는데 뭔 소리야? 그죠? 아무도 이사 안 들어오겠다는데. 놀이터는 지어놨는데 분양도 안 되지? 애들 놀이터에서 안 놀아. 애들이 없어. 지금 그런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힘들었겠어요? 자기는 이 말씀대로 느헤미야한테 약속한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했는데요.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과 제 삶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항상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고 결과가 좋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인구조사를 시켜요.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평가가 돼요. 원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군사력을 알아보려고. 근데 너의 군사력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하나님이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일단 뭘 지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군사력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 스트라타가 제 뒤통수를 쳐가지고 35,000불 뒤통수를 딱 맞은 다음에 제가 뭘부터 알아보려고 했을까요? 제 경제력을 먼저 이제 알아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갖고 있지?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이 얼마지?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지?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뭘 계산할 것 같아요? 영주권의 길이 막혔다 그러면 영주권을 딸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알아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진행하려고 여러분 알아보는 게 뭐가 죄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돼요? 사실만 내 눈앞에 있어서 문제만 커지고요. 믿음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심장이 쪼그라들어. 그래서 그냥 그 쪼그라든 심장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다윗이 그럴까봐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미 검증된 사람이잖아. 완전 쪼그라든 데서 믿음대로 성벽도 재건했고요. 그죠? 사람도 세웠어요. 더 쪼그라들 데가 없어, 이 사람은. 알아볼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제 뭘 시킨 거예요?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성경에서 A라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 B라는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생각으로만 성경을 한 줄기로만 딱 보면은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해석으로만 주구장창 깨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천지예요. 거기에 낚이면 여러분 정말 대책 없어요. 그죠? 그놈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해석을. 그러니까 원래 성경 그렇게 공식적으로 딱 어떤 공식에 들어맞아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을 공식집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유기적인 걸로 봐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봐야지 A라는 성경에서 그랬으니까 내가 그걸 따라간다고 그렇게 보장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66권이나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성경은 공식이 아니다 라는 거 알려주려고 지금 그렇게 두꺼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안 읽죠. 너무 두꺼워서. 우리는 안 읽는데 여러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할 때 버떡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금 포로기환 할 때 3차례 포로기환을 그중 느헤미야가 3차예요. 1차 포로기환이 있어요. 1차 포로기환이 있었고요. 2차가 또 에스라를 통해서 있었고요. 3차가 느헤미야인데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대략 5만 명 정도가 왔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49,897명이에요. 내가 5만 명이라 한 것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숫자를 알지만 여러분에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대략 5만 명이 왔어요. 2차에는 5천 명이 왔어요. 그래서 3차는 이제 얼마인지 몰라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왔으니까. 근데
1차에 왔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12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12지파를 중심으로 바벨론에서도 성공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성공했던 사람. 우리 캐나다에 이민 오시는 분들 중에 반절 정도는 한국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오신 도피성인, 그죠? 그리고 또 반절은 잘 나갔어. 그런데 다른 목적을, 예를 들어서 뭐 가정 교육을,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한국에서 성공했고 여기서도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파악되는 사람들. 일단 한국에 성공했는데요. 와서 어떻게 성공했냐면 한국에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성공했는데 스룹바벨을 떠나서 왔어요. 그거 다 정리하고 왔어요. 와서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예루살렘을 부흥시키려고 왔어요. 근데 딱 왔더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너무 황폐한 거야. 경기가, 주가가 폭락이야. 어떻게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또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흩어져가지고 다른 아이템을 찾았어요. 원래 바벨론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이니까 노하우를 가지고 찾았어요. 그래서 100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성공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안에는 안 살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로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1차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파악하라 그런 거예요. 원래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잖아요. 이거는 성경이 한 권이에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이에요. 우리는 지금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에스라에도 오늘 이제 보면은 뒤에 그 명단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에스라에도 있고 에스라 2장에도 있고 느헤미야 7장에도 똑같은 명단이 있어요. 대동소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걸 대동소이라고 하잖아요. 대동소이에. 그래서 원래 한 권의 성경책이라면 에스라 2장이 나왔으니까 느헤미야 7장에는 안 써야 돼. 그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 파피루스가 겁나 비싸거든요. 옛날에는 종이에 쓴 게 아니죠. 파피루스에 쓰잖아요. 파피루스가 비싸. 저 비싼 파피루스에다가 2장에 썼는데 왜 중복되게 느헤미야 7장에 쓸까? 나 같으면 둘 중에 하나를 지우겠죠. 이 아까운 이 비싼 파피루스를 소비해 가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이름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성경학자인 저도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죠? 성경 통독할 때나 더 힘들죠. 오히려 이거 좀 빼줬으면 좋은데 우리가 몇 군데 함정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몇 군데 정말 넘어가고 싶은 데가 많아요. 이름이 나와 있는 곳 중에. 그죠? 마태복음부터 읽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첫 장 피자마자 누구를 낳고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읽기도 힘들고 성경 통독할 때 그냥 건너뛰고 싶은 이거를 여러분들의 승진 명단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인비테이션 명단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럼 눈이 동그라지겠죠. 여러분들이 대학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야 수능 합격자 명단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천국에 있는 구원받을 사람의 명단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 이름 어디 있을까 하면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다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머릿속에 지우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수고스럽지만 나는 다 밝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록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잊지 못할 이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내가 이 이름들 결코 잊지 않겠다는 이름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모든 이름이 하나도 빠짐이 없어야 내 플랜에 내 작품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여러분들 찬양팀 할 때 나는 싱어니까 싱어가 3명이니까 한 번 정도 빠져야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고 예배 난 예담교회 35명의 정회원 중에 그냥 한 명이니까 뭐 빠져도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지면 그날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빠진 상태에서 그 블럭 빠진 상태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자기 자리에 앉아있기를 바라는데
모두가 딱 있어요. 아름다워 보이는데. 근데 병 걸려서 빠지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빠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빠지는 게 큰 문제겠어요. 그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체로 안 보이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도. 야, 다 이렇게 좀 아름다운 작품이었으면 좋겠는데 한 명이라도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RSVP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RSVP로 레저베이션을 했어. 예배 때 여러분의 이름을. 근데 이 사람이 안 나와버리네. 그럼 여러분 서운하잖아요. 돌잔치 할 때. 온다며 RSVP로 해가지고 온다 그랬더니.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RSVP로 했는데 그 사람 안 왔어. 그 식사 한 끼가 100불이야. 아싸 안 왔다. 다행이네. 100불 굳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럴 사람 없어요. 서운하죠. 온다 해놓고 안 오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딱 볼 때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완전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하나도 흐리지 않고 다 기록한 거예요. 완전한 작품을 위해서. 그럼 퍼즐 이렇게 맞출 때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좀 찝찝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씩 빠졌지? 한두 개 없으면 김새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특히 예담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퍼즐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면 안 돼, 절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이렇게 퍼즐처럼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1월달, 2월달, 3월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꼭 필요한 퍼즐을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맞춰가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각해서 결석해서 아니면은 뭐 다른 일로 안 나와버렸어. 그럼 퍼즐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못 받죠. 그죠? 그 퍼즐이 여러분 없어져 버렸죠. 그럼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인생을 딱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왔을 때 그걸 보면서 빈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 비었네. 이렇게 많이 비었지? 근데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그때 예배 때 네 퍼즐 이거 주려고 했는데 네가 안 왔잖아. 그때 네가 순종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거 주려고 했는데 네가 순종 안 했잖아. 그러니까 비어버렸다 야.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지만 우리가 아쉽겠죠. 내가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장소에 시간에 여러분을 불러서 그걸 쥐어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거를 걷어차서 지금 걷어찼잖아요. 그죠? 걷어차서 그 삶의 퍼즐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완성도가 이렇게 빈다면 여러분 얼마나 후회하고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예수님의 인격적인 구조를 영접한 다음부터는요, 전 이런 각오로 살아요.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퍼즐을 주실 그 시간과 장소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저는 살아요. 그래서 그런 각오로 사니까 예배는 절대 내 주변에 내가 드려야만 하는, 내가 가야만 하는 예배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성경 공부 절대 안 놓친다. 섬김의 기회도 절대 안 놓친다.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비었을 거라고 기대하고 살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비어있진 않겠지 라고 기대하고 살죠. 여러분 명단을 파악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뭘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요 헌신을 강조해요. 헌신. 느헤미야가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헌신을 강조해요. 헌신을 강조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신던 신발을 가져와가지고 제출을 했죠? 그죠? 헌신을 강조해서 그렇죠. 원주민한테 준다고. 그 헌신이 아니에요. 잘까봐 지금 얘기했어요. 잘까봐 얘기했는데 여전히 잘해. 여러분 헌신은요 이게 아니잖아.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지 신던 신발이 헌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웃지도 않은 거 보니까 분명히 잤어. 다들 딴 생각하고 있었어. 그죠? 여러분 헌신도 믿음으로 했던 분들이 할 수 있어요. 1차 명단을 파악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헌신했던 사람들이야. 바벨론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1차 헌신자예요. 헌신도 했던 분이 할 수 있어요. 힘들고 버거워도 한번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공동체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도 있고요. 내공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명단을 파악하고 헌신을 강조해요. 여러분 과거에 불경기 때 헌신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아서 이제 1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지금 또 다시 헌신해라 그러면 저 같으면 아니 내가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크게 헌신해가지고 예루살렘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그래도 뭐 부흥될 줄 알았는데 부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겨우 먹고 살아서 자리를 잡았는데 또 하라고요?
라고 아마 시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오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와요? 그렇죠. 섭섭이가 찾아오죠. 섭섭이가. 사람마다 강도가 다르겠지만 초급, 중급, 고급. 섭섭이가 찾아올 법도 한데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요. 그 무리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좀 뭐라 그래야 돼? 무례한, 그죠? 무례한 요청에도요. 반감 없이 다 순종해요. 대박. 헌신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 참 헌신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느헤미야도 참 강 큰 남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헌신을 강요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상처받을 사람은 헌신 강요해요? 하나님 또라이예요? 하나님 마음을 하시는데? 그죠? 하나님 마음을 읽으시는데 상처받을 사람을 골라가지고 헌신을 요구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기대하니까 쟤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헌신자야 라고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헌신을 요청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올 사람한테 여러분 헌신을 요청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버겁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할 사람에게, 그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헌신을 요청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1차 귀환자들한테 그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저렇게 헌신을 또 다시 한번 요청을 했을까? 하나님 그 사람들을 믿는다는 거죠. 1차 귀환자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는데요. 유튜브로 음식을 해서 목장을 운영을 해가지고 목장에 오는 손님들을 대접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유튜브에서 배운 실력으로 여러분 창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망하죠. 그죠? 유튜브로 배운 실력으로 창업하면 망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기대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냥 손님으로 가가지고 그냥 밥 먹는 그런 교제 자리면은 그냥 대강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 장사하겠다는 사람 집에 갔을 때는 실력도, 음식 맛도 기대하는 게 정상이죠. 기대 깊이가 다르죠. 그죠? 기대 깊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음식뿐만이 아니라 가치관도, 순종도, 삶도 기대의 깊이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죠? 실력에 따라서 또한 기대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대치가 높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실력과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것을 배우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와, 이거 진짜 기독교에는 유튜브로 기독교를 배우면 안 되겠다, 이거 진짜 끝장난다,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제가 시간만 되면 진짜 유튜브에서 나온 거의 정말 95% 이상 다 가짜들이 많아가지고요. 야,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여야 되지, 여러분 유튜브 강사의 말을 담임 목사보다 더 신뢰하면 여러분 진짜 인생 끝날 거예요. 끝장날 거예요. 영적으로는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보지 않는 게 진짜 좋아요. 내가 봐도. 왜 그러냐면, 유튜브를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진 않아져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유튜브로 그냥 되게 만족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나중에 되게 만족만 하다 보니까, 그죠?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가슴 아파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살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 듣고 살면 인생 망쳐요.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배가 다소 딱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냥 엉가둥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강연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거 봐, 지금도 안 듣고 싶어 하잖아, 계속. 그죠? 이거 봐.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듣고 싶은 것보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튜브는 들어야 될 소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해주죠. 왜? 조회수를 올려야 되니까, 구독해야 되니까,
좋아요 눌러야 되니까. 그죠? 힘들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 하나 딱 해보고 싶은 게 있긴 있어요. 그러면 재림할 때 실황을 제가 그 생방송 스트리밍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짱 재림할 때 독점권 가지고 생방송으로 스트리밍. 와, 조회수 짱이에요. 그죠? 그 구글한테 돈 대박. 근데 벌면 뭐예요? 재림하시는데. 그죠? 그게 벌어서 뭐해? 쟤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갈래.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내가 하나님 저 만약에 이거 해도 되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제가 제 셀폰으로 지금 찍어가지고 온 동네 스트리밍 할 거니까요, 저에게만 독점권 주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깊이가 어떤 걸까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정말 우리의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우리의 필요가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거, 저게 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2, 3년 살면 안 돼요. 3, 4년 살면 안 돼요. 처음에는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죠? 계속 자기 필요만 달라고 막 입 삐죽 튀어나오고 섭섭이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인생의 목적이 내 성공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성공시켜줄 수 있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시청자의 반응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나를 은근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반응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죠. 그게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깊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고요. 그렇게 깊이 있는 신앙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바라보는 신뢰의 깊이와 나에게 요구하는 헌신의 부담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하고 부담의 마음을 주시면은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된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마음에 부담되면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부담을 주시는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된다고 무조건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에 부담된다고 무조건 닫아버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성장이 없는 거죠. 그죠? 성장이 없고, 성장이 없으면 다행인데 퇴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퇴보가 돼요. 성장이 없으면 퇴보가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는 깊이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되는 거죠. 부담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을 요구당할 때 부담스럽고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믿으시니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했을 때 부담 갖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담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할 때는 조금 일단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게 저를 통해서든 담임 목사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요구를 당할 때는요, 여러분이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건 이제 여러분 좀 분별하는 데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거는요, 절대 여러분 거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퍼즐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퍼즐을 만들고 싶은 건데 여러분이 그 퍼즐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1차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요, 불렀는데 나중에 보면 반감을 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자기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부담을 주심에 믿음에 감격했어요. 이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무신론자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진짜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배드리는 집회 장소에서 옆에서 구경하고 있더래요. 무신론자인데.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무신론자의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겠죠. 왔는데 앉아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안 하던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인가, 자네는 하나님을 안 믿지 않나? 그랬더니 무신론자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안 믿지. 근데 이 사람들은 믿잖아 라고 얘기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풀어내드릴게요. 좀 어렵죠? 나는 안 믿지, 이 사람들은 믿잖아. 뭐냐면, 그래 난 안 믿는데 이 사람들 삶을 보니까 야, 얘네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안 살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없어서 난 이렇게 살았거든.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 없으면 나처럼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으면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그러겠어? 이 사람들 왜 그래?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 그래서 와본 거야.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 믿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의로 자기 외식하면서 한 건지 내가 알아보려고 그래서 와서 앉아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는 없을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의 삶을 봐요. 우리가 헌신하는 걸 봐요. 우리가 귀찮은 일을 대할 때 어떻게 귀찮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요. 우리가 아르바이트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아르바이트 하는지 봐요. 세상 사람들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지 손해보며 배려하는 사람인지를 그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내 삶을 보면서 야,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 없다 이래요? 아니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네 삶이 평가가 안 된다. 네가 왜 그렇게 사는지 평가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있는 것 같다 라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그죠? 저희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삶은 어떻게 평가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직장 동료가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헌신해야 될 게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더 부지런해야 돼요.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내가 더 손해를 봐야 돼요.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내가 그래야 돼? 라는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살라고 하실 때는 나에게 대한 신뢰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나한테 신뢰의 깊이가 있으니까 부담의 깊이로 다가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VIP를 딱 보내실 때 여러분 목장이 가장 먼저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저 목장에 보냈더니 저거 밥만 처먹고 그냥 관심도 없고 왜 왔는지 모르겠다 하더라.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야, 이 목사가 설교를 뭐 잘하진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해야 내가 그런 교회에 VIP를 보내지 맨날 사람 비유나 마치고 좋은 게 좋다 그러고 그런 교회에 내가 왜 보냈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싶어 하시는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생각날 때 가장 먼저 연속적으로 생각나는 얼굴과 교회가 예단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얘 누구한테 보내지 할 때 고민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리스트에 오늘 리스트잖아요. 그죠? 니에미야 리스트거든요. 신들러 리스트도 아니고 니에미야 리스트에 쫙 있을 때 첫 번째 딱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부담되겠지만 그죠? 여러분은 VIP를 여러분에게 보내면 부담되겠지만 헌신해야 되니까 부담되겠지만 여러분 헌신의 부담감만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 내가 부담되는 것만큼 부담되니까 아 힘들어 하지 말아야지 왜 이런 부담을 줘? 아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부담되면 어떻게 생각하고요? 아 하나님 나 신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다고요. 그러니까 부담을 주신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 나를 신뢰하시는군요. 아 부담된다. 하나님 나를 신뢰하시는군요. 그러는데 안 할 거예요. 이러면 곤란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즐이 또 비는 거죠. 퍼즐 계속 펴. 여러분 부담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책임감과 신실함으로 한번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 리스트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이름의 명단에 여러분이 올라가 있겠죠. 여러분 딱 이름 쫙 아, 내 이름 있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천국 갔는데. 근데 여러분 이름을 찾는데 찾으려니까 없어. 왜 없어요? 웨이팅 리스트야? 곤란하잖아요. 그죠? 응? 웨이팅 리스트는 안 올려. 그래서 곤란하죠. 저 여러분의 이름이 제가 지금 명예욕을 부추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리스트의 최상위에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